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현충일을 지냈는데 우리가 현충일을 보내면서 새삼스럽게 순국선열과 또 전몰장병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구가 있습니다. 기꺼이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한 힘은 오직 둘뿐이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전몰장병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십자가는 로마 제국 시대에 그야말로 극형에 처하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 고통스럽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들이 거기에 함께 매달렸는데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은 괴로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손과 발뿐만 아니라 가슴에 대못을 받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빠지고 심지어 살상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대못을 박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 보고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자기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재미난 얘기를 만들었는데 뉴욕에서 책 전시회를 했는데 희귀한 책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끄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책이 있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하와의 책, 그건 변명하는 책입니다.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제1부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고 제2부에는 보암직도 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고 제3부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는 별명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두꺼운 책이고 가장 얇은 책은 아담이 쓴 책인데 아담 당신이 시켰잖아. 그것이 가장 짧은 책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당신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또 보내준 그 사람이 시켜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장황하게 변명할 필요 없이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어떻게 잘못했는지 자세하게 얘기하라 따질 것 없이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 말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 사람에게 삶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살려면 참으로 그 상대방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살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길을 주님께서 맡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원수 갚을 실력도 여러 가지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으려면 자신이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내가 갚을 때니까 너는 원수를 용서하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용서받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준비하신다고 시편 7편 1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함 받고 먼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게 되었으면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자기 혼자만의 목숨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고통 가운데 팔과 다리를 이 생사를 찢고 뼈를 뚫고 못을 박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납골당이 발견됐는데 그 납골당에 나온 그 뼈가 놀랐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발견된 그 납골당에서는 다리뼈에 쇠못이 박혀 있고 그 쇠못이 구부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쇠못 같은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죽인 후에 다시 뽑아서 쓰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무의 옥리에 이제 그 구부러졌기 때문에 못 빼고 그냥 다리뼈를 부스러뜨려서 그 유골함에 이제 매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생살이 뼈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달리시면서도 예수님은 할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씀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생사를 찌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무에 달리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존 웨슬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그런 세력이,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사명에 게을리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일찍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에 철저히 순종하고 준행한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흑암의 세력이 틈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빌라도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헤롯이 해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앞을 바라보시니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자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때로부터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효도를 하신 것이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수행한 사람이 인도 수상 네루입니다. 네루는 다양한 종족이 있는 그런 고통의 그런 인도를 통일시키고 서로 조화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애를 썼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9번 갔습니다. 그런데 6번째 감옥에 갔을 때 네루에게는 13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13살 난 딸이 있는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잘 자라날 그 딸이 아버지가 감옥에 있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고 그것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자칫하면 그런 시절에 사춘기 시절을 그런 시절에 삐뚤러 가면 큰일 아닙니까? 네로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매일매일 편지를 쓰고 나중에 그것이 모아져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딸이 그 아버지의 편지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왜 감옥에 있는가, 또 아버지는 왜 가족의 고통을 그렇게 당하게 그것을 무릅쓰고 그와 같이 자유와 민주와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했는가,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딸이 잘 자랐습니다. 그 딸이 다음에 나중에 수상이 된 인디라 간디 수상입니다. 그 딸은 정말로 훌륭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주은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학생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라인 강의를 하고 힘들 때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게임을 하거나 딴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직장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가정에 풍파가 있어도 가정주부는 가족들의 모든 평화와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도 우리에 맡겨진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에도 본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나온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주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잘하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그렇죠. 식욕이 없는 사람도 밥을 맛있게 먹으면 나도 밥 한 그릇 달라고 자기 가족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밥 잘 먹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식욕이 다른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그거 보고 나도 밥 먹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럼으로써 제자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니까 땀이 나도록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땀은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섞임으로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갈 길이 없고 뒤에 돌아설 길도 막막하게 막혔을 때 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앞뒤가 막혔다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서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응답이 더디고 늦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 죄를 청산하고 끈질기게 불태전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자녀의 문제로 한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소시적에는 이 프랭클린 그레엄이 아주 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학교도 잘 안 가고 방탕하고 온갖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주의종의 아들이 그런 것을 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줬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성도님들에게는 고맙다고 하면서 별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프랭클린 그레엄 그 아들이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전쟁터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NGO 활동을 했어요. 아프리카 루안다에 가서 전쟁의 고아들을 돌보고 유럽에 가서 보스니아에서 그런 전쟁의 피해를 보고 폭행당한 여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돌보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어요. 그것은 우리 고통당하는 흑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흑인들이 그 죽은 사건으로 인하여 미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민족의 이 미국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때 잘못 나간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55편 16절 이하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그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그 모든 고통 소리도 부모가 당연히 듣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통스러운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믿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여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로잡힌 자들을 이끌고 자유와 해방을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비록 육체로 죽음을 당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이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세상의 그런 일들로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철학자인 볼테르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볼테르에게 그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어. 병원에 입원해서 죽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의사와 간호원들이 그 간호사가 증거한 얘기라고 합니다. 가보니까 볼테르가 지옥이 보인다. 난 지옥에 가기 싫다. 난 죽기 싫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러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를 보고 나를 살려주시오. 내 6개월만 살게 해주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의 절반을 주겠다. 이미 그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개를 의사 선생님이 저으니까 지옥이 보인다. 나는 죽기 싫다. 그러면서 죽었답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볼테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가서 지옥이 보이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집트 문헌에도 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파피루스 도빈이라는 그런 그 파피루스가 있는데 그 파피루스에는 두 형제 이야기라는 그런 애굽의 문학 작품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 이야기는 형과 이제 동생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특히 동생의 그런 파란만장한 일생을 기록한 그런 그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이제 고대의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누비스와 바타라는 그 두 형제가 사는데 그 두 형제 사이에 그런 잘못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동생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동생은 이제 집에서 도망가서 어려운 그런 삶의 길로 떠나가니까 자기 심장을 삼나무 속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형에게 보냅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만 내가 이제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죽으면 모처에 있는 삼나무에서 내 심장을 꺼내다가 다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보내고 결국 바타는 죽었어요. 동생은 죽었어요. 그 동생이 아무런 소식이 한동안 없자 형이 천신만고 끝에 삼나무를 찾아서 심장을 꺼내서 그 심장을 통해서 다시 동생을 살려내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3천 몇백 년 전에 쓴 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 불멸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이라로 만들어서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살아나라고 미이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혼이 불멸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기는 사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느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벌받으면서 사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영벌을 받는 것이죠.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데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육신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멸함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예수님의 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고난과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아니 죽어도 사는데 얼마나 배짱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더 힘차게, 더 담대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도 행복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에다 말씀을 붙여야 돼요. 너희 모든 염려와 영혼까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첫째로 다른 사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대못을 박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모든 길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난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영혼은 삼나무의 심장이 숨겨져서 그것을 다시 살아난 애굽 사람 이야기처럼 우리는 안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품에 있으니 우리는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힘차고 더 용기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